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그 박해를 통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어떤 박해를 받고 계시냐고요. 느껴지시기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지.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누나였나? 저보다 5살 많은 누나였는데 그 집은 부자예요.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이에요.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분명 한 번은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안 믿는 부모가 어떻게 그 딸을 박해를 했는지 아세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등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중고등학생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누나가. 중고등학생이면은 여자아이면은 얼마나 예민할 때예요. 그렇죠? 은경아, 너 지금 만약에 니네 아빠가 너 교회 가지 마! 어디 교회 다녀! 그리고 머리를 다 그냥 싹둑 막 잘라놨어. 막 그 삐쭉삐쭉 막. 너 교회 올 수 있겠니? 그 머리 해가지고 어디 창피해가지고 어디 저기 시내라도 나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요, 교회를 나왔어요. 집도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한동안 살았던 걸로 저는 며칠 동안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참 예민했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시부모님에게나 남편에게 박해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왜 교회에다가 그 아까운 쌀을 갖다 주고 왜 헌금을 하느냐?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요,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군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2등병 때, 2등병, 제일 쫄병이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희 부대에서 가장 큰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동원훈련이었어요. 그 동원훈련을 하고 나면은 회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2등병이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쫄따구가 그 회식을 하는데 회식할 때 뭘 하겠어요? 삼겹살을 굽고 막 술을 마시는데 2등병이, 쫄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 분위기에서. 그 거부를 했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싸해지죠. 그리고 막 모든 고참들의 눈초리 막 째려보고 막 눈으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저는 막 배가,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욕을 엄청 먹고 또 군생활하면서 교회를 주일마다 가잖아요. 근데 주일마다 교회 안 가는 군인 아저씨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축구예요, 축구. 근데 그날 이제 우리 부대랑 다른 부대랑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졌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딱 갔다 왔더니 우리 고참이 날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너희 새끼 축구 안 하고 어딜 갔다 오냐고. 제가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축구하고 놀았으면은 맞지도 않고 욕먹을 일도 없고 저도 그냥 편하고 재밌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진 신앙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갔다가 막 멱살 잡히고 밀침 당하고 막 주먹으로 맞을 뻔하고 정말 그렇게 핍박을 당했죠.
저희 엄마가 여기도 계시는데요. 저희 엄마가 정말 시집을 오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11살 때 6.25가 났대요. 그래서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결혼을 했는데 애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아들, 줄줄줄줄줄줄 아이는 낳지. 그리고 시집을 왔더니 그냥 저희 아버지가 맞이세요. 첫 번째. 그러다 보니 시동생들이 막 코 올리게 시동생까지 있는 거예요. 뭐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시동생들이 줄줄줄줄줄 있으니 가난하지, 식구는 많지, 벌어오는 사람은 없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가요 11조를 하나님한테 떼먹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할머니가 되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아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도 이렇게 많고 식구도 많고 돈은 없고 그런데 뭘 거기서 뛰어가지고 10분의 1이나 떼가지고 11조를 하냐. 근데 뭐 우리 할머니가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근데 시어머니는 저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같이 그냥 옆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막 007 작전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식의 핍박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지금도 있겠죠.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심한 핍박과 어려움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핍박이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무엇인가? 핍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살 때 고난받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왜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곳에 왜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가치관이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면박을 주기도 하고 말싸움을 걸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특별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 요즘 날씨도 참 좋으니까 이번 일요일에는 우리 다 같이 좀 친목도 다질 겸 오랜만에 봄날이도 좀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뭐 친목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미안해. 아 너희들에게 일요일은 쉬는 날일지 몰라도 나에게 일요일은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고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날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특별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늦잠도 잘 수 있는 날이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날이고 먹방할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한 번쯤은 빠지면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뭐 그까짓 거 한 번쯤 빠진다고 뭐 세상이 두 쪽 나냐? 야, 뭐 그렇게 유별 떨어? 뭐 그렇게 유별 떨어? 등등등.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의를 성수하겠다고 결단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유별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공격과 그런 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는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이 부딪히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하며 이겨내야 될 바로 오늘날의 박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만 나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대다수의 시간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게 여러분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만 믿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안 할 때는요, 세상 편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요, 갈등이 생기지도 않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인생에 갈등이 생기겠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밤에 야식도 먹고, 야, 우리 뭐 오늘 놀자 해가지고 영화도 보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놀았어요. 그럼 무슨 갈등이 생겨요? 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야, 특세 기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야, 오늘은 드라마도 보지 말고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자자.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아이, 왜 그래, 좀 보자. 안 돼, 교회 가야 되잖아. 없었던 갈등이,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도요,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갈등도 없고 괜찮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불편함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내가 살아간다고 나는 예수 믿는데 뭐 우리 가족들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불편하지도 않아, 갈등이 생기지도 않아. 그러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는 불편해야 정상이고 갈등이 생겨야 정상인데, 불편하지도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있냐? 진짜로 신앙과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박해와 핍박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그 자체는 나는 이제 갈등이 안 돼. 괜찮아. 그냥 통과.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그저 내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냥 세상 풍조대로 이리저리 휩싸이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는 거 있잖아요. 안 돼! 아니야! 이게 저항인데, 그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전혀 저항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도 불편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나는 뭐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전혀 뭐 갈등도 없고 불편하지도 않는데 하면 둘 중에 어떤 건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정말 불편한 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에서의 갈등을 느끼며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 맞습니다. 맞다는 거예요.